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성령이 필요하냐? 내가 예수는 아는데 성령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구태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째서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땠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신령한 설교를 듣고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땠느냐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성질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면은 다 숨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는 인정하는데 성령이 오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교회에서도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가 막 다투고 또 욕심 부리고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 모임 비슷하게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아니면 이미 받았지만은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 대신 악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리 부활 체험을 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체험했고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2살, 3살, 4살짜리 어린애기를 떼놓고 엄마가 떠나간 것처럼 그런 입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무슨 공동체를 조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그래요. 교회가 왜 탄생했느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느냐? 그것은 인간들이 대단해서 세운 게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생일은 뭐냐면 성령 강림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종교 생활,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모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도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우리가 손으로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소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또 성령을 내가 받아 모시면은 바로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이 각인에게, 모든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면에서 한 몸 안에서 살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는 신자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성령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 했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거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계십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믿는 사람에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깨달아도 오늘 은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천지천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겠다.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 길게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제사함 받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한 몸처럼 나를 하나님 몸처럼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성령의 오심이 필요했느냐? 성령이 오셔야만 될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해서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마음에 결심이 서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보다도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온 것은, 나에게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준 게 있잖아요. 제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시 공간 속에서 그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 그 다음 순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 컴포터, 보호자, 인도자,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려면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 차로 말한다면 내비게이션, 안내양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이런 때는 좌회전, 이럴 때는 우회전, 뭐 직진해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나를 항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코치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짐이 필요했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계셨던 하나님은, 즉 예수님 그 육체 한 분이 1000명, 10,000명, 1,000,000명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과 육체를 다 초월해가지고 모든 각 사람에게 동시에 1대1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 해도 딴 사람들 병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느라고 늦게 갔잖아요. 늦게.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지금 김 집사를 만날 수 있고 박 집사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동시적으로 수천만 아니라 수십억이라도 동시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를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익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육체의 제한성을 초월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힘이 없어. 툭하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역사해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지 못해. 왜? 권능을 못 받아서 그래. 교회는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나와. 아내가 막 끌어당겨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 나오고, 또 전도원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막 제발 나와라, 나오면 내가 술 사줄게. 이 자리에도 나오면 술 사줄게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중직자 중에 계십니다. 내 누구라고는 안 해. 이와 같이 성령 받기 전에는 술 사줄게, 제발 교회 나가자. 내가 옷 사줄게. 내가 뭐 해줄게. 당신 말 잘 들을게. 해서 되게 교회를 나오는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술 안 사줘도 교회 나와. 왜? 믿음의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재미가 있어. 즐거워. 밥 안 사줘도 교회 나가. 심지어는 교회에서 막 누가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나와. 왜? 목숨 걸고 나와. 왜?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 머리로 해서 성령의 공동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나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극장 구경 가자고 해도 안 가. 일당 100만 원씩 쳐준다고 해도 안 가. 왜?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절 다니는 거나 비스덕에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가니까 뭐 떡도 주고 빵도 주고 오늘 수박도 준다네. 그래서 나오는 거야. 실조면 뭐 무슨 축복 준다니까 그거 장사 잘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려고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천분질 만분질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과 능력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어때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먼저 얘기했잖아.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기적도 체험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1시간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 2시간 해도 안 돼. 사람들이 많이 떠났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다 같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10분 기도하고 떠날 사람이 있고, 1시간 기도하면 절반 떠나고, 한 10시간 기도하면 뭐 11명 남을지 모르지 또.
그럼 하루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네.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하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먹는 것도 뭐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도 그야말로 전혀 놔두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해서 막 각 사람에게 막 번개불 같은 불꽃이 막 팍팍 튀고 입에서 막 방언이 쏟아지고 태풍 같은 바람이 그냥 그 모인 장소에 그냥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들 입에서 막 방언도 나오고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이 교회 집사예요. 집사. 예수 믿는다니까요. 뭐 또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사도들도,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이야, 사도들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맨날 티각태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자리 싸움하고, 그게 뭐냐면 성령 못 받아서 그렇거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목사 믿던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죠. 뭐 봉사하는 척하고 하다가 또 누가 봐면 확 또 뒤집어지고 나가고, 또 기도하는 척하다가 누가 또 막 옆에서 모르고 발발부면 막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그냥 시험 들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그러면 직장 때려치고 오늘부터 열흘 작정 기도하겠다, 그렇게 그때 안 해도 돼요. 물론 해야 될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계속해서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제삼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은행 털려고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진 않아요. 여러분, 뉘우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행 털려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사기치려고 하는 거,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 회개하는 상태에서 비고 비인 마음에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컵에 만약 독약이 있다면 이 독약을 쏟아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여기다가 좋은 몸에 좋은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참회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또 오시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마음문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오시는 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데 귀를 닫고 있는 분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충만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떤 경우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찬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도 낫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잘 듣는 가운데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듣는데 길을 막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성령을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오늘 여기 읽은 내용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야말로 불같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현상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런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단 이례적인 강림이라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 이례적인 현상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때처럼 똑같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서 그냥 태풍이 불고, 또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냥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뜨겁다고 그러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아니면 부활의 사건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 현상은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게 되면 담대해져, 용기가 있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그야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수도 있고 눈물이 나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에서 교회에 나왔는데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 그래, 눈물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그래요. 내 눈물이 쏟아지는 건 내 지성을 가지고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울음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를 인간의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창피해서 교회 나가가지고 눈물 흘리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눈물을 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영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내 지성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이 아주 독해, 아주 완고해, 고집스러워, 아주 강박해.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주 손같이 돼, 스펀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방언도 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도 낫는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다양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고집하면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권능을 받고 용기와 큰 담력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 나의 역사니까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문 꼭 이중 삼중으로 걸어서 앉고 나 죽이러 오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는가, 이것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문 걸어서 앉고 달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우겨보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증거하면 너 가만 안 놔둬. 너 죽는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시드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집사인데도
목사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집사인데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막 저 시장 어디 가서 막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막 그 영혼들 쳐다보니까 불쌍하니까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산 받으시고 복 받으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권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담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런 권능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아들 딸들에게 얘기 드는데, 야, 너 교회 좀 제발 나가라, 이렇게 말만 하고서 안 나가면 그래 그만둬라. 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부모 자체도 벌써 힘이 없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전도 한 번 못해.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무슨 설교 한 번 못하고 권면 한 번 못해. 내가 가르쳐야 될 제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얘기도 못해. 그냥 애들 하자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고 하자는 대로 해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줄 알아. 왜? 성령의 권능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차라도 그 배터리 나가면 아무 소용없다고. 배터리 아무리 돌려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데 배터리 충전되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브름 하면서 차가 시동 걸리면 백리고 천리고 막 달리는 거예요. 성령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권능 때문에 백리천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다 사라져요. 하나가 되어요. 예수님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교회가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막 자꾸 모이고 싶어. 왜? 하나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하나 되기를 힘써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으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늘리는데 10의 1조를 드려야 되나 10의 2조를 드려야 되나,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맨날 목적이 뭐냐면 헌금을 드려도 내가 더 부자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예수 정말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또 뭐가 되고 그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내 속은 내 뜻을 이루려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다 만족이 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우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진주보다 더 이 우주 땅이 많은 보석보다 더 큰 가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부자 부럽지도 않아. 부자 부럽지도 않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 무슨 그림 하나가 1,몇백억짜리 있더라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여러분 예수 믿으면 1,몇백억, 수조원 이런 것도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간이 부어가지고. 왜? 천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산이고 내 생명이고 내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인간적으로 막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고 목숨 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생활 적당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하나님이 일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수입도 있어야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돼. 그것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어떤 탐심, 지나친 데 노력도 안 하는데 막 계속 뭘 추구하고 막 발버둥 치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선 그런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막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인격과 언어와 생활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격이 왜 달라질까요? 누구의 인격으로 달라지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점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같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완벽하게 완전하게는 안 돼도 점점, 과거에는 조그만 일도 화를 내고 막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막 인내하고 참고, 또 과거에는 한 10,000원짜리 가지고 막 코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제는 한 100만 원짜리 가지고는 코피 터지게 싸워도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가지고 안 싸워. 이게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 재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부모로부터 유산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칼부림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런 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형님 형제들이 있지만은 유산이 있었어요. 대단한 유산 아니지만 한 1억이요. 밀은 없어요.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탐욕과 욕심과 가지가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져. 그리고 능력이 달라져. 과거에는 조그만 일도 못하고 막 문 밖에 나가는 것도 달달달 떨렸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막 일도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인간적인 신과 어떤 선과 이거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결국엔 못하고 손 반짝 들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희망이 달라져요. 세상에는 그냥 놀러 다니는 기쁨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읽는 기쁨, 또 성령 충만한 기쁨, 봉사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교회에서 봉사 충성하는 기쁨,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기쁨, 어떤 사람은 또 바람 피는 기쁨,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기쁨, 어떤 사람은 또 낚시하는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헛되죠.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또 희망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내가 100억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목숨 걸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온 사람은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난 목숨 걸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지체로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막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데도 왜 이런 마음도 없고 이런 그 변화도 없느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성령이 같이 들어오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인격체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멸시해.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봐.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맨날로 휘둘려서 살아. 이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갇혀있는, 문자에 갇혀있고 과거에 갇혀있는 예수만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으로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식해야 돼요. 의식.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물어보고,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뭐로든 물어봐야 돼요.
전혀 그거 물어보지 않고 상식선에서, 내 지식선에서 다 결정하고 끌고 가려고 하면 성령이 언제 여러분을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신자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지 않고 인간들이 주도하니까 성령님은 저쪽에 가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성령 하나님, 내가 다 해먹을 테니까 저쪽에 저 골방에 계시오니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인간 냄새만 나고, 툭하면 부딪히고, 툭하면 그냥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과거에 역사적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들 공동체에 와 계셔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같은 걸 얘기해야 되겠네. 제가 이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참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이 못난 스승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잘 배우려고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나. 또 스승 대접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수박 내고 떡 내야 되겠다 작정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상의했어요. 토요일 날 돼가지고 자꾸 마음이 변동이 오는 거야. 떡은 그만둬야 될 텐데, 떡은 그만둬야 될 텐데. 알고 보니까 강 장로님께서 진짜로 좋은 빵을 오늘 아침에 가주셨네. 오늘 아침에. 만약 제가 떡 내고 빵까지 했으면 아마 욕 얻어 먹었을 거예요. 우리 몸매 어떻게 하라고. 떡도 먹고 거기다 또 빵도 먹고 우리 완전히 그냥 몸매 흐트러지게 만들려고 작정하셨네. 이럴 수도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 사소한 문제까지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떡을 안 내고 수박만 내고, 강양로님을 통해서는 또 맛있는 빵, 아주 뚜레쥬로, 제가 상표 선전에 미안합니다. 아주 좋은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어느 분을 신방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밤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 걸 꿈을 꿨다는 거야.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느냐, 그 음식조차도 꿈속에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심지어 신방하는, 목사가 신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 우연한 것 같아도 목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거라. 나도 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지식으로 많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정말로 떡 내는 거, 이런 문제, 어디 신방 가는 문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런 거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사에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재미가 있고 즐겁고 놀라운 거예요. 그냥 나는 깨닫지 못해.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지식과 합리적인 이성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신학사명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젖소 40-50마리 키는데 그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 똥치는 일 해가지고 내가 신학대학 들어갈 학자금 만들어가지고 가겠다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르고. 근데 거기 가서 그 주인을, 그 사장님을 만나려고 가봤더니 없어.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짐승을 키우면서 내가 마분으로 타면서 소 키우는 사람 돼가지고 내가 4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누리게가지고 내가 신학대학 들어갈 자금을 내가 마련해가지고 간다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교회를 신학생이 담임하도록 그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소 키워서 신학대학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목양하는 예수님의 목부로서, 예수님의 그 목자로서 제가 그 교회에 맡아가지고 사역하면서 모든 필요를, 경제적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들은 자꾸 인간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이것만 자꾸 모든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근데 성령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도와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오신 성령님을 진실로 마음에 앞으로는 멸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모셔서 그분과 대화하시고 상의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에 갇혀있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들어오신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또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독병이 안 들려도 돼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고독하다 하지요. 지난주에 어떤 분도 이 동네에서 안 살지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보면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아프니까 그냥 동맥 끊는 거예요. 동맥 스스로. 왜? 고독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독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십억 인간들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자꾸 거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적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자꾸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뭔가 필링을 주고 각성을 주고 이런 것들 자꾸 해주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자꾸 제한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그냥 힘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데 애인도 때가 되면 병들어 죽어요. 안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식들도 언젠가는 순간적으로 떠나는 거야. 근데 나와 함께 영원히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이 넘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